바른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명제를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삶의 변화는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마카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카되시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만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선택과 예정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세상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도덕 규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기막힌 것입니다. 세상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처럼 거룩해라, 그래도 지키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합니다.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목적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 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가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룩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경배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마치 성경책을 옆에 끼고 발걸음이나 아니면은 그 모습에 조심조심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정한 거룩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자를 찾아가거나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그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과는 결단코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주팔자 궁합을 본다든지 이사 날짜를 따진다든지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귀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고,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우상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인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지금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내 삶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리게 하는가? 진학, 취업, 결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죠. 특별히 결혼 문제는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무엇이 내리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그 상대방을 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나? 그 재물이 우상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나? 학력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기막힌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생각이 들기를 이제는 사형당하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기막힌 고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평안이 지속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평안이 계속 되어 보세요. 그러면 마치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우주가 마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힘들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불청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도덕적인 거룩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세상의 죄와 오염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시험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이 찾아와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것을 핑계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러나 실상 이 시험과 관련된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인 거룩함을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방편이나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결심한다고 하여도 끊임없이 육체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육체 욕심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행실을 지배하시도록 성령께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구원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과거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구원의 현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속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구원의 미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현재, 내가 받은 구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구원의 현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간혹 이렇게 착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믿음은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의 모습인 것이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헌신, 내 열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면 심기일전해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려고 하고 더 종교 행위에 심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범사의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라. 가치관의 거룩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것인데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거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방편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가까이 하여 읽다 보면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방편을 기억하고 순복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방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날에 여러분 자신과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배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범사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삶, 도덕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마카벳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방편들의 순복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